반갑습니다. 많이 더우시죠?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어요. 공무원 불자의 만납인 지가 제가 김미숙 보살님 인연으로 해서 2015년도인가요? 2016년도인가? 한 10년 전쯤에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몇 번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거쳐가시고 새로운 또 회장님 뽑고 이렇게 법회를 자주 보신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계신 분들이 다들 고위 공직자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저보다 많은 불교 서적도 읽어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불교대학 강의도 오래 하긴 했는데 할 때마다 항상 저도 눈치 보는 게 나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이 앞에 계시면 엉뚱한 얘기 하다가 또 속으로 스님은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입만 나불거리고 있겠구나 이렇게 욕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까 항상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불교대학 강의를 오래 하긴 했으나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자신을 가졌던 게 뭐냐면 공부는 내 공부지. 그런 똑똑한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선생이 개떡같이 가르쳐도 알아서 찰떡같이 시험에 합격하고 다 그런 거죠. 물론 선생님도 이렇게 훌륭하시면 좋겠으나 결국은 공부는 내가 하는 거니까요. 부처님 경전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한편으로 공부를 오랫동안 했다라고 자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본 경전이 너무나 많아요. 기껏 남들 앞에서 그래도 책 없이 강의하라고 그러면 뭐 기신론이나 금강경 정도나 강의할 수 있지. 화엄경 강의해 주세요. 뭐 법화경 무슨 내용입니까? 이렇게 누가 여쭤보면 사실 할 말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옛날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도 법화경을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읽히면 좋겠다라는 원력하에 시주를 많이 받아서 여러 사찰에서 전국적으로 책을 수천 권 막 인쇄를 해가지고 막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렇게 법보시라고 하죠. 이렇게 법보시로 많이 보내곤 합니다. 이렇게 받아서 기분 좋긴 한데 저희 같이 영탑사 자그마한 사찰에 책을 200권, 300권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거를 어떻게 벽장에다가 계속 꽂아두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가끔 가다가 법화경 좋은데 보내드릴까요? 그러면은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하고선 이제 그 다음부터 고심이죠. 이 책은 어디다가 꽂아둬야 되나. 그러다 보니 책은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법화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법화경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사실 대답할 게 없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부처님 말씀은 너무나 많긴 한데 제 생각에는 그 많은 걸 다 볼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분들도 계실 터인데 그 과정을 보면 단계를 하나하나 밟지 않으면 상위의 고등교육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이제 익히기가 힘들죠. 우리 교육 과정이 그래요. 중간에 하나 빠져버리면 그걸 뛰어넘고선 그 위에 고급 과정을 듣기가 참 힘들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처님 말씀도 그런 줄 알아요. 부처님 말씀도 단계적으로 이거 듣고 나서 저거 들어야 되고 저거 공부하고 나서 다른 거 들어야 되고 경전도 듣기로는 아함경이 초기 경전이라고 하니까 참 쉬운 것 같고 화엄경은 방대하고 양도 많으니 어려운 경전이고 그러니 아함경 먼저 보고 나서 단계적으로 가다가 어느 정도 수준 되면 화엄경 봐야지. 부처님 말씀도 사람 수준에 따라서 단계별로 있겠거니 생각하고선 경전을 등급을 나누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금강경 보고 있으면 저거는 흔해 빠진 경전을 아직도 10년 전에도 보고 있고 지금도 보고 있네.
나는 화엄경 지금 벌써 반토막 보고 있는데 80 화엄 가운데 한 3분의 1 정도 벌써 넘었는데 경전 갖고선 그렇게 그 견주어서 본인 스스로를 이렇게 어깨에 뽕 놓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부처님 말씀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기신론에도 보면 그 논을 지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다가 그 마명보살이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사람의 근기가 각 다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 스스로 지혜가 많다 보니 본인 스스로의 그 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본 만큼 많은 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력이 있긴 한데 많은 것을 보지 못하다 보니 본인 역량에 따라서 본 만큼만 얻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그렇잖아요. 자세하게 알려줘야 이해를 하는 사람. 그러니 그 글이라고 하는 것도 군더더기처럼 보이겠으나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그런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 필요 없어. 너무 군더더기 말이 너무 많아. 핵심만 딱 알려주면 그것만 읽고 보고 나서도 깨우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신론은 어떤 사람을 위한 거냐? 잡다한 얘기 귀찮아하는 사람. 핵심만 딱 듣고서 깨우침을 얻을 만한 사람을 위해서 마명보살, 내 스스로가 이 논을 지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육바라밀이 최고인데 육바라밀만 공부해서는 안 되고 육바라밀 다 공부한 다음에 그보다 상위의 다른 법을 또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은 근기 따다 자기가 얻어갈 것을 가져가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단계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지혜가 없어서 이해력이 떨어지면 부처님이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가르침을 주셔요. 그럼 그것만 하면 돼요. 나는 머리가 너무 안 좋아. 사람 말귀도 잘 못 알아들어. 그러니 주리반특가한테 야 빗자루 갖고 마당이나 좀 쓸고 있어라. 근데 주리반특가는 그렇게 무식하지만 금강경 한 줄 모르고 법화경 한 줄 몰랐지만 깨우침을 얻었잖아요. 우리가 사회에서 배우듯이 공부라고 하는 것이 단계적으로 있을 것 같으면 주리반특가 같은 그런 멍청한 제자는 평생에 가도 깨우침을 못 얻어요. 금강경도 읽을 줄도 모르고 법화경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부처님 말씀을 앞만 들어봐야 돌아서면 다 까먹어 버리는데 근데 부처님 가르침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근기에 따라서 알려주다 보니 내 근기에 맞는 공부만 찾으면 그대로 꾸준하게 해나가면 누구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죠. 부처님 말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들 배워서 아시겠지만 공자님도 그랬거든요. 공자님도 그 논어의 선진편에 보면 그 제자가 뭐 수없이 많겠으나 자로, 그 다음에 염류, 공서와 세 명이 같은 자리에서 그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자로가 공자님한테 여쭙니다. 들으면 곧 실행해야 됩니까? 실천해야 됩니까? 물으니까 공자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웃기지 마. 부친과 형이 계신데 어찌 듣자마자 바로 실행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는 부모님한테도 여쭤보고 너보다 그 선배인 형한테도 물어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지 들었다고 바로 몸 움직이면 되겠어?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염류가 똑같이 질문합니다. 들으면 꼭 실행해야 됩니까? 하니까 공자님께서 하는 말씀이 당연하지. 들으면 곧 실천해야지. 그러니까 그 옆에서 듣고 있던 공서화가 이상한 거예요. 자루한테는 신중하라고 어떻게 형제 부모가 다 있는데 듣자마자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 놓고 염류는 들으면 바로 실천해야 된다고 그러고 하니 공서가 물어요. 똑같은 질문에 반대로 대답하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니까 공자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염류 얘는 매우 신중해서 잘 나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다리를 너무나 두들기다 보니까 움직여야 될 때 바로바로 움직이지 못하고 너무 신중하게 행동하다가 때를 자꾸 놓치니까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좀 용기 갖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를 해준 거랍니다. 자로는 다른 이들보다 성격이 너무 급해서 물러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성격이 너무 급하고 욱하다 보니까 말만 들었다 하면은 총칼 두고선 앞으로 뛰쳐나가는 그런 사람이라 보니까 겁 없이 행동할까봐 그 자로한테는 야, 신중하게 행동해야지. 너 부모님도 계시고 형도 있는데 그분들한테 의견도 묻고 해서 신중하게 행동해야지. 라는 뜻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들은 대로 실천해야 된다는 하는 것은 맞는 얘기지만은 사람에 따라서 그 과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 공자님조차도 결론은 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도출하는 방식은 제자에 따라서 다 달랐죠. 부처님도 굳이 그렇게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이라고 엄청나게 많은 말씀이 계신데 그렇게 45년 동안 뭐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을까? 제자들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부처님한테 부처님 말씀이 그 본문이 다 주옥과 같은데 부처님께서 이거부터 이것까지는 꼭 기억해야 돼. 한 글자 틀리지 말고 이렇게 이런 가르침은 꼭 따라야 돼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세세생생 후대까지 잊지 않고 그대로 암송해서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그딴 짓거리 하지 마라. 기독교에서는 성경 한 권이면 끝나고 이슬람에서는 그 코란 한 권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뭐죠? 저 힌두교에서도 방대한 양이 있긴 해요. 그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들이 만들어서 그걸 다 외웁니다. 수천 페이지, 3천 페이지가 넘는 그 내용을 앞으로 뒤로 다 외워요. 그러니 그런 문화 속에서 그 제자들도 우리 부처님 말씀도 귀중하니까 성경 뭐 그때는 성경이 있었는지 없었겠죠. 그런 것처럼 딱 한 권으로 된 책을 만들면 후대에 전달하기 쉽겠다 싶어서 부처님한테 말씀드린 거죠. 스님 말씀만 해주세요. 그대로 잘 지키고 외워서 전달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런 짓거리 하지 마라.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은 사람마다 성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녀가 요즘은 자녀를 안 낳으니까 그렇지만은 저만 해도 이나 미녀거든요. 그러니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2명은 기본으로 낳고 1명 더 나오면은 훌륭한 사람이고 4명까지 낳으면 저 집안은 그나마 잘 사는 집안인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자식이 많으면 뭐 옛날 분들은 그랬나 봐요. 부유하다고 생각했는가 봐요. 가족이 많으면은. 근데 지금은 뭐 한두 명, 뭐 2명도 안 낳는 판이지만 자녀가 많으면 자녀의 성격이 다 다르죠. 그러다 보니 어떤 아이는 회초리를 들어야 올바로 잘 자라는 아이가 있고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어떤 아이는 잘 다독여야 회초리를 드는 게 아니라 잘 다독여야 또 성품이 올바로 서는 아이가 있죠. 매를 들어서 잘 될 것 같았으면 국가에서 아마 세금 걷어가지고 회초리를 다 인륜적으로 만들어서 돌렸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마다의 성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그 공부라고 하는 것을 어른 스님들한테 여쭤보면 참선이 좋다 하시는 분 있고 어떤 분들은 연불이 좋다 하시는 분 있고 요즘은 시대가 달라졌으니 부처님 경전을 많이 읽어야 된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결론은 그겁니다. 나한테 맞는 거를 하나 찾으면 돼요. 누가 화엄경 본다고 따라서 화엄경 읽을 것이 아니라
암경도 방대하거든요. 그 중에 한 권만 읽어도 돼요. 조계종단의 소위경전이 금강경인데 너무나 흔해 빠졌다고 해서 나는 금강경 말고 다른 사람들이 잘 안 읽어본 책, 안 읽어본 경전을 읽어야 되겠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금강경 읽으시면 돼요. 금강경이 너무나 길어서 천수경이 짧으니까 천수경 어때? 좋죠. 중요한 것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든지 꾸준하게 하루에 5분을 읽더라도 하루에 10분을 읽더라도 빠지지 말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오늘 1시간 했으니까 2, 3일 빼도 돼. 그건 제가 보기엔 별 소용이 없어요. 왜냐? 모든 공부는 꾸준함에서 오는 거거든요. 꾸준하게 해서 결과를 뭘 얻었다가 아니라 꾸준하게 하느냐 못하느냐 그 과정 속에 내 공부가 있는 것이지 무언가를 많이 읽고 배웠다고 해서 많이 기억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큰일 터지면은 머릿속에 잡다한 지식은 의미가 없어요. 큰일 터졌을 때 그거를 잘 견뎌낼 수 있는 우직한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런 꾸준함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도 산을 무너지듯이 걱정거리에 온몸을 그 머리를 감싸고선 지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전쟁이 터져도 그 안에서 벌써 자식 새끼 다 건사하고 좀 옛날 같았어 봐요. 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 터진 줄도 모르고선 우리는 농사 짓고 살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인터넷이고 통신이 너무나 발달하다 보니까 지구 반대편의 일들을 너무나 내 곁에 일어난 것처럼 알다 보니 전에는 걱정하지 않았던 것들을 지금 다들 걱정하고 있어요. 전쟁 터진 거는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모르고선 하루하루 지냈는데 요즘은 너무 많이 아는 게 병이에요. 어느 사찰에 가든지 간에 또 어느 사찰에서 어느 기도를 하든 내 집에서 어떤 경전을 보든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근기에 맞는 그런 기도법, 수행법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제가 항상 법문 짧게 하는 걸로 유명했던 사람인데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